금요 기도회인데 또 고난주간 주님이 또 못 박혀 죽으신 날 또 기념하여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 또 말씀 제목을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은 뭐라고요? 모두의 어떤 구원. 그래서 주님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실 다 그렇지 못하죠. 결과론적으로는 다 그렇지 못해요. 그것이 사실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눈물이고 왜? 주님은 모두를 위해서 죽었지만은 이 구원은 뭐예요? 각자 선택이거든요.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주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항상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도 천국의 문이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아픔이고. 그러니까 안 오니까 또 이 믿는 자들을 또 교회를 불러서 또 이렇게 파송하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 딴 거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사실은 더가 아니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주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되겠고 이 감동과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먼저 세상의 금요일마다 돌아가는 어떤 일들을 영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여러분 보신 분들 있어요. 호주에 붉은 하늘. 호주에 붉은 모래, 바람 불고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던데, 호주에 붉은 하늘이, 이 정체가 이렇게 뭐냐. 또, 어디요? 그리스도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 부활절 앞두고,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것도 무슨 또 북아프간에 또 먼지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여기저기서 이렇게 붉게 시야가 안 보여. 근데 시야가 뭐예요? 빨가는 거예요. 빨개. 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오스 무슨 피해? 100개 마을이 무슨 피해? 우박이. 이런 집들이 또 가난한 집들이 많으니까 뽕뽕뽕 뚫린 거예요. 이런 거를. 100개 마을이 재난. 이건 열대 기후에서 이례적인 기상 이변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재난이다, 재난. 재난 수준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여기 우박이 막 이렇게 큰 것들이 막 떨어지니까, 이게 마을들에서, 100개 마을에 주택 지붕, 많은 피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 들으면은 너무 심각하다. 건물 지붕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또 보수할 상황들이 안 된다. 이런, 도와야 되잖아요. 선교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너무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우박이 떨어지니까 이런 다 자연 재앙들이죠. 왜 이런 시대에 자연 재앙들이 이렇게 하고,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 여러분.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우박은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최근에도 막 미국에서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자연 재앙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뉴스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도 그런, 뉴스를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지금 이제 라오스 한 지역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런 어떤 자연 재앙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쿠바에 도로에 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청소차도 멈췄어. 집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냄새, 거리. 왜 청소차에 넣을 기름이 없어요.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대학도 교통편이 없으니까 한 달간 휴교. 진짜 그 필수 지역만, 응급차, 버스에만 기름 우선 지급할 정도. 어떻게 이게 한 나라가 올스탑 돼버려요. 기름 안 들어온다고 올스탑 돼버려요. 우리 정전이 자주 이렇게 오고. 지금까지 쿠바가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거를 지금 경험을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이게 공산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그래서 지금 이 쿠바 혁명가 카스트로, 쿠바 그 공산주의 혁명했던 피델 카스트로 많이 들어봤죠? 2016년도에 죽었는데 이 손자가 말하는 거, 손자. 대다수 쿠바 국민들은 뭘 원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앞에 리더십을 하다 보니까 공수연재를 한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지 국민은 행복하지 않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카스트로 말하는 거죠. 쿠바에 세운 공산주의 체제로 상업 활동이 제약을 받았고
현실에 찾으러 가면 이 사람도 장사해 먹고 살아요.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로 뭐 하고 클럽 운영하고. 그래서 지금 석유 안 들어오니까 나라가 누구 책임이요? 리더들 책임이지. 리더들만 잘못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올스톱 돼버리는 이런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이렇게 봐야 이렇게 하겠지만, 왜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들어왔기 때문에 석유로 들어오고 또 인력들은 막 경호위원들은 또 나들어 막 이렇게 경호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막 보내주고 이런 서로 이렇게 뭐가 협력을 했었는데 석유 하나 안 들어오니까 나라. 근데 알고 봤더니 국민들은 공산주의 원하지 않았어요. 워낙 당해서 뭘 원한다는 거야? 자본주의. 오히려 이제 지금 쿠바 사람들은 이것도 기사가 있더라고. 빨리 미국과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뒤에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산 앱 보안 경고 FBI에서 개인정보 수집해 중국 서버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틱톡 많이 쓰죠? 그 영상 편집기 캡컷 많이 쓰죠? 그리고 AI 영상 편집 요즘에 유명한 픽스버스 막 그 옛날에 뭐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 통신앱 텔레그램 X 중국 앱 미국 거 아니고 이 X 테무 쉰 다 뭐 한다는 거요? 개인정보 수집. 요즘에 틱톡 라이트 막 하면 포인트 쌓이잖아요. 딴 거 없어요. 왜 사람들 계속 가입시킬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뭐 틱톡 뭐 이런 거 하면 몇 억씩 하잖아요. 중국 사람도 많이 깼지만. 그 뭐예요? 다 뭐 하려고? 개인정보 수집이에요.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중국 기업의 그 뭐죠?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돈 지원해주고 개인정보 가져가는 거죠. 백도어 심어서 상시 도청하고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게. 특히나 요즘에 더 그렇죠. 디지털화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앱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지금껏 틱톡을 뭐 깔아본 적도 없고 깔 생각도 없고. 왜? 일부러 그렇게 의도로 아니까. 알고 나서 뭐 그렇게 하시는 일 없잖아요. 하여튼간 이 중국은 이렇다는 것, 정보, 개인정보 수집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 24년 연속 채택 유엔 인권위원회 24년 연속 기독교 밖에 1순위 한 24년이죠? 21세기 기독교 밖에 1순위 24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규명 부족, 인도적 범죄, 이동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 제한.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바로 우리 위에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완전한 자유주의 국가, 대한민국인데 바로 위에는 가장 강력한 인권 탄압 국가, 북한이 이렇게 있어요. 80년을 3명, 할아버지, 아들, 증조, 할아버지, 아들 3명이 해먹는다. 그래서 해먹으려고 하니까 뭐겠어요? 탄압을 해야지. 철저하게 공포정치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 같은 경우도 집권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인터넷 쳐보십시오. 얼마나 죽였어요. 숫자 다 나옵니다. 누구를 죽였는지. 고모부 이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달의 형이지만 또 형.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니까. 정말 이게 최고의 지옥 처벌을 받을 겁니다. 이란. 사형 선고를 받아서 18세 여성 시위했다고. 근데 이제 판사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18세인데 나는 개의치 않으니까 죽여라. 당신들이 그토록 젊은이들을 피 흘리게 해 내버려 뒀는데 어떻게 내가 침묵하냐. 나 죽여라 그냥 나 죽여라.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딸의 유일한 죄는 침묵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죽은 거죠. 또 감옥에 많이 갇혀져 이렇게 있고 이게 이란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게 괜찮은 정권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란 정권이 지금 현재 계속 유지돼야 되겠습니까?
북한하고 똑같죠.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뉴스 보면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미 처형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죽었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한 개인이지만 이미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상태로 이 땅에서 삶이 끝났어요. 이란 대통령은 지금 이제 종전 의사가 있다 계속 뭐 말해요. 근데 누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란 혁명수비대. 자기가 군대 가지고 있고 이란의 모든 어떤 산업의 어떤 계약은 자기들이 다 따고 돈은 자기들한테 부르고 이 권력과 이 부를 놓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권력의 유혹입니다. 국민이 원하는데 자기네들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더 이상 뭐 계속 파괴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포기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돈과 권력을 가진 이란 혁명 수비대는 오히려 생각할걸요. 자기가 이란 해먹으려고 자기들이 그냥 다 예멘 후티까지 참여를 한 거죠 이번에. 그래서 막 이스라엘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참전 이제 한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에 예멘 후티가 참전을 이렇게 한 거고. 호르무즈 해협 이란 그리고 홍해 이쪽 예멘 이쪽은 저기죠. 홍해 그쪽 무슨 이름이 있는데 해협 이름인데 거기 여기 있네. 예. 바브엘만 대부 해협 봉쇄한다고 이렇게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 뭐예요? 혁명수비다. 이란 혁명수비다. 휴전은 뭐예요? 거부하니까 이번에 2, 3주 더 때리겠다. 최대한 때리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은 뭔가 휴전 협상을 원하는 것 같은데 뭐요? 여기서 반대하는 거죠. 자기 내려오고 있잖아요. 하마스가 가자 주민들의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좋은데 하마스가 절대 안 내려놓잖아요. 이란 혁명수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어떻게 내려놔? 그럼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때려라 해요. 여기서 전쟁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국민 연설하기 전에 이미 지하 탄약고에 어디요? 이스파한 쪽 탄약고에 지하 벙커버스터 900 몇 킬로를 때렸죠. 떨어뜨렸어요. 난리 났었죠. 저기에 이스파한에. 뭐 어쩔 수 없죠. 계속 협상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국민 연설을 했어요. 2, 3주 동안 강한 타격을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어디에? 이란에서 최장 다리요. 큰 다리인데 그거 폭파시켰죠.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폭파시켰습니다.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뉴스에.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거라고. 이제 시작인 거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격을 할지.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거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박살 내려고 할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끝내가지고 정권 유지하고 싶어 할 거고 또 어떻게 이제 봐야죠. 누구 뜻대로 되는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것만 어떻게 확보만 돼도 전쟁이 쉽게 끝날 수 있을 건데 이 고농축 우라늄 450kg가 지금 어디 있냐. 이것이 있으면 수주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있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미군을 투입하냐 안 하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2, 3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봐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핵심은 이게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이제 탈취해야지 사실 궁극적으로 전쟁이 끝난다고 봐야지. 이게 안 되면 사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빠른 시간 내에 만들 텐데 왜? 북한도 도와줄 거고 중국도 도와줄 수 있고 러시아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저게 핵심이지 않을까. 고농축 우라늄 450kg 그 탈취하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계속해서 세 번째 항모가 중동에 이렇게 온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하도 호르무즈업에 이란이 계속 그 방해를 놓으니까 이제는 이제 다른 루트 석유가 나갈 수 있는 다른 루트 이야기를 계속 나오죠. 그게 바로 이게 이제 IMEC 이거 프로젝트예요. IMEC 프로젝트. 그게 뭐냐면 인도가 와서 어디에 오는 거예요? 사우디에 와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바로 어디로? 이스라엘 하이파로 그냥 그러니까 그 사우디
땅을 거쳐서 길게 송유관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가로가는 거예요. 호르무즈를 통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IMEC 그 인도 국제 해상 운송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하도 호르무즈가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아예 그냥 사우디를 관통하는 저 이스라엘까지 하이파까지 관통하는 이제 새로운 석유 파이프라인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아마 할 수밖에 없겠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두고 봐야죠. 뭐 일단 계획이 있고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제 싸우면서 미국 내 우파가 이제 분열되고 있죠. 완전 분열되고 이렇게 있죠. 터커 칼슨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캔디스 오웬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 로건도 엄청난 유튜버계 팔로워를 가진 유튜버 이렇게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해괴하게 또 이렇게 유튜버예요. 또 이렇게 눈이 그 머리 이마에 눈 하나 있는 뭐 그런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제가 잘 안 들어가는데 이 조 로건, 캔디 오웬스하고 조 로건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돕냐? 근데 또 이제 많은 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도와야지 왜 안 돕냐 이제 이런 관점이 이렇게 인 거죠. 그래서 이런 터커 칼슨이나 이런 거는 반유대주의고 반이스라엘 쪽인 거죠. 왜 이스라엘 돕냐? 미국 우선주의, 미국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원해서 일어난 전쟁 아니냐 이거. 우리가 왜 도와주냐? 이스라엘 전쟁이지 미국 전쟁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에 하는 어떤 우파 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죠? 전혀 영적이지 않는 거죠. 영적인 관점이 없는 거죠. 영적인 관점이 없어요. 그냥 나라에 들어간 현상. 그래서 미국에 이제 노킹스 시위대가 있었잖아요. 노킹스 시위대. 근데 이상하게 노킹스 시위대에서 꼭 뭐가 나와요? 트럼프 반대 시위하는데 공산당 국기가 나오는 공산당 국기. 도대체 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민주당하고 이 공산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늘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열된 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느냐, 그냥 전쟁으로 보느냐에 또 그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 못하죠. 영적이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해할 일이 없죠. 싸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도와야 되냐? 돕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에도 이스라엘 도와야 된다, 안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 아주 소수죠. 돕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죠. 제일 혜택 본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서 이번에 이제 이란의 5대 재앙을 입혔다. 이란이 옛날에는 강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강해졌다. 양국 처지가 바뀌었다. 이번에 6월절이잖아요. 수요일날 6월절이었다. 이때 이제 유대교 최대 명절인 6월절 앞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탄도미사일 핵 농축하는 거, 그 대리 세력들 많이 있잖아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또 서한지구에도 많은 테러 단체들이 이렇게 있고, 또 시리아 정권도 이렇게 무너졌고, 이런 타격을 줬다는 거. 이제 5대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 비교해서 한다고 표현을 해요. 핵무기, 핵 프로그램 타격을 했다. 탄도미사일 시설 파괴. 거의 탄도미사일 시설, 쏘아 올린 게 있어야지 발사를 하죠. 그런 시설을 거의 8, 90% 파괴했다고 그러잖아요. 70%인가 80%인가? 그리고 정권 기반 무력화, 내부 보안군 압박, 수뇌부들 많이 제거. 이런 어떤 재앙들이 이란에 이렇게 내린 게 아니냐. 왜 이렇게 돼요? 뭔가 왜 이렇게 이 양국 처지가 이렇게 바뀌었지? 왜 이 모두가 떠나는 전쟁의 땅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는 거지? 이스라엘로? 왜? 전 세계는 반유대주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중동 땅에 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올 확률이 많이 높아지죠. 하마스도 또 헤즈볼라도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0발 막 쏘고 이스라엘 북부에 쏘고 계속 또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약화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나라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은. 다른 데는 너무 반유대주의가 심하고, 미국조차도 그렇게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안전한 국가처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가면. 그래서인지 이렇게 많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것은 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알리한 이유가 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역사를 위해서 유대인이 돌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미국과 이란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전세 유대인들을 깨운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더 지금까지 안 돌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가장 많은 얘기가 미국이니까 돌아온다. 그런 뉴스. 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인 것이죠. 한국.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니까 검사들이 다 그만둬요. 최근 사직한 검사 65%가 다 베테랑들이에요. 65%가. 그러니까 검사가 자꾸 나가니까 한 명당 감당하는 사건 600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려. 이게 뭐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조사를 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판결이 가야 되는데, 뭐요?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그럼 공소시효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풀어줘야 되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지금이 지금 애매한 검찰청이 이제 10월 달에. 지금은 뭐 공소청, 중수청법이 다 통과가 됐으니까. 이런 일들이, 검사들이, 내가 도대체 검찰에 있을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뭐 65%가 베테랑들이 이미 나가버린 어떤 상황인 거. 그러니까 정권 눈치만 보면서, 직업처럼 해야 될 그 검사들만 남아있는 건가? 어떤 건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결국? 한국의 죄악이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우리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예요. 수성수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직원과 둘이서 어디 갔어요? 칸쿤 출장을 갔어요. 2023년도 이런 막 나와요. 칸쿤에 둘만. 근데 놀라운 것은 보고를 할 때는 같이 간 사람이 누구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남자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왔더니 그 여성 직원을 파격적으로 이례적으로 승진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왜 저게 사실이면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은 왜 이것을 안전하게 생각할까? 옛날에는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역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요즘엔 그런 별로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니까, 선거가 이렇게 되니까. 부정선거가 되니까. 춘마만 하면 돼요. 꾸면 선거가 되니까. 왜? 사전선거 사람들이 또 많이 하자고 홍보만 하고 이렇게 하면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고 이것을 아는 공안 출신 황교안 총리 이거 무조건 부정선거다.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 중 한 나라였던 것뿐인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여기저기서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중에 대한민국의 하나였던 것이죠. 이런 종이는 다른 나라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린 다른 나라에서는 조사 한 해 만에, 근데 우리는 미국은 조사가 들어간 거고 우리는 아직 조사를 안 한 거고. 이승만 건국 탄신 150일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시작된 나라에 이제 우리가 건국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 근데 제가 신문 보니까 우리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이것 때문에요. 몇 개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국내 포함 175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선교에서 선교사 파송한 나라가 조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 가서 이단이 가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하도 175개국이 어떻게 저렇게도 많이 갔나 싶을 정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시작했던 이 나라. 그래서 지금까지 부흥했고 정말 많은 선교도 하고 정말 이 땅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근데 한국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모든 나라에 가가지고 이단들이 다 한국에 왔다고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낚은 영혼들을 또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왜? 여기는 재림예수가 있잖아요. 재림예수 안상호. 또 어머니 하나님. 6월절은 뭐 어떻게 돼? 중요하다고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의 교회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는 숫자보다도 이단들이 나가가지고 현지 기독교인을 자기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숫자가 몇 배 많을걸요? 이것도 이런 영상을 누가 소개해가지고 제가 한번 봐봤는데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론적으로 또 뭐 했어요? 결혼까지 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 동성 결혼식. 그래서 제가 이게 로뎀나무 그늘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몇 년 됐어요? 30년 됐다고, 30년 됐다. 그리고 내가 인터넷 쳐봤어요. 한국의 동성애 역사가 얼마나 되냐 내가 인터넷 쳐봤더니 몇 년도부터요? 1900년도부터요. 아, 이거였구나. 지금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1950년대 후반부터 뭐예요? 1900년 후반부터 뭐가 됐어요? 교회가 쇠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딱 2001년도에 들어와서부터 네덜란드서부터 동성교를 합법화가 됐거든요. 아, 이게 정확하게 한국도 그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는 거기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거고 우리는 아직 차별금지 통과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 세계 흐름하고 동일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국교회가 놓친 거죠. 이제 어디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합니다, 지금. 이 민법 개정안, 이분이 올린 거. 종교자유 침해. 왜? 이게 통과되면 종교법인 해산이 가능하니까.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해. 근데 본인은 아니래. 교회에 아무 영향 없을 거래. 진짜 아무 영향 없을까요? 한국은 이제 진짜 그야말로 낭떠러지 앞에 있어요. 낭떠러지 앞에.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는 아마 확 갈 거예요. 확. 이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의 또 현실, 세계 교회 한번 봅시다. 종료주일이었죠.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이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죠. 호산나 다윗의 아들. 뭐 타고 갔어요? 나귀 타고 갔죠. 나귀 타고 들어간 종료주일. 그 이스라엘은 항상 그런 걸 축하 이렇게 하죠. 트럼프는 이제 미국 기독교 국가니까 이제 6월절 메시지를 남긴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단어를 잘 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보통은 이제 기독교 국가는 메시지를 더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유대인들한테 네타냐후가 6월절 메시지 남기고 여기도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트럼프도 6월절 메시지를 이렇게 남기고 너무 중요하죠. 그 6월절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종료주일부터 해서 6월절. 근데 누구에겐 좋은데 종료주일날 나이지리아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무장 괴한들이 무차별 총격 기독교인 거주 지역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나는 어떤 현실 아무도 이렇게 관심 가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실 그냥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이 현실 주님이 빨리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러시아 가정예배 제한 법안 추진 이게 뭐예요? 가정에서 다른 이렇게 셀 모임하거나 이렇게 모임하는 것 자체를 제한한다는 거. 가정은보다 주거지에서는 뭐예요? 개인 신앙을 위한 것이지 친구를 부른다든가 다른 교인을 부른다든가 모임하는 것 자체를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고 참여해서 예배드리거나 모임하는 것 자체를 뭐 해버리겠다? 금지하는 그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1월 달에도 예배 중인데 들어가가지고
방해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고. 근데 거기는 뭐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만 인정하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기니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는 푸틴을 지지하고 축복해주고. 이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이제 가정교회. 이게 이제 비밀리에 하든지,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비밀리에 하든지, 이게 셀 모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만 모여야지. 가정에서 누군가를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찬양을 한다던가, 그럼 이제 이 법에 걸리는 거죠. 그럼 러시아가 왜 이러지? 참이 김성국 대표가 잘 썼어요. 러시아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예? USSR. 이 소련 시대부터. 교회를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소련 시대. 공산주의가 바로 교회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 악한 마귀의 도구라니까요. 교회 말살하려고. 그래서 항상 쓰는 단어도 정교분리. 그래가지고 교회를 말살한 거 아니에요. 설명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정교분리 하잖아요. 왜?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민주주의 아니어도.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써서야지 사람들이 속으니까. 자, 유럽이에요. 이 핀란드죠. 핀란드 기억나시죠? 제가 전에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의원이고, 이 사람은 의원이고 책을 쓴 거죠. 2004년도에. 근데 2019년도에 문제가 된 거고, 조사가 받은 거고.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 뭐예요? 결혼과 성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을 옹호하는 소책자 썼다고 걸린 거죠.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 있으니까. 근데 1심, 2심도 무죄였어요. 근데 마지막 3심 대법원에서 뭘 떼버리는 거예요? 유죄 때려버린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유죄 때려버렸으니까 유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소개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유죄 판결 받은 이후에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고 건재하다고 하는 주장은 뭐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유럽에 무슨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언급하면 저렇게 유죄가 되는데 국회의원조차도 유죄가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있는 이상 이젠 다 유죄죠. 근데 국회의원조차도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의 자유 끝.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상. 이제 한국에 마지막 남은 차별금지법. 영국에서 이런 보고서 나와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죠. 조용한 부흥이 지금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결국 철회했어요. 영국 성서공회에서 냈다가. 미국에서 보니까 그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제가 그런 거 소개했잖아요. 이번에 철회했어요. 그럼 왜 그걸 의도적으로 썼나?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있다는 거 치고로. 이게 여기 기사가 또 같이 밑에 있어가지고. 바나연구소. 자, 미국 교회. 성경적 세계관 형성에 뭐 했다는 거요? 실패했다는. 대다수 신자들이 뭐가 일치해요? 불치하잖아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잖아요. 실패했다고 그래요. 보고서. 사람들이 뭐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국 세계관에 있어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캐나다 법안 C9 전에 소개시켜줬는데 소개했던 적 있죠. 성경구조 인용하면 범죄가 된다. 근데 캐나다 하원 표결 결과 확정이 됐어요. C9 신속한 통과가 확정이 됐어요. 증오범죄 방지법, 차별금지법, 증오범죄 방지법. 선한 의도로 진심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신념에서 근거하여 발언을 하면 기소를 면제해주니 종교적 면제 조항이 이번에 이제 폐지가 이렇게 된 거죠. 결론은 뭐예요? 성직자나 평신도가 결혼이나 성별에 대해서 생명의 신성함에 대해서 뭐 낙태 이런 이야기겠죠. 전통적인 가르침을 표명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사책임. 끝나가는 거죠.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면 형사책임, 감옥에 가는 거죠. 지금 캐나다의 현실, 이번 이제 확정이 됐다. 이제 그만 전에 이제 소개한 적 있죠. 미국 연합감리교회 산하 기관이에요. 어린이 성전환 수술 뭐 하자?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나 이런 어떤 저기는 그런 걸 안 하려고 하죠.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데 미국의 가장 큰 또 교단 중에 하나의 연합감리교회 UMC 문제 많다고 말했죠. 연합감리교회가 또 전한 어린이들, 어른이 아니고 어린이들 성전환 수술하는 거 뭐 하는 거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게 민주당이 이제 추진하는 그런 거죠. 이런 법안들, 트랜스젠더 차별 아니냐. 이게 누가 말하냐면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미국의 큰 교단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그 합법이 합법. 이걸 바로 마식한 교회라고. 마식한 교회. 이런 교회는 무조건 뛰쳐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집단이죠, 집단. 가톨릭 대학교, 교내 친이스라엘 행보를 뭐예요? 거부해요. 여기는 또 어디? 샌디에고 대학인데 가톨릭 대학교. 뭔 또 강연은 개최해요? 퀴어에 대해서 강연은 개최. 이게 뭔지 모르게 가톨릭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거 가르쳐 줄까요? 캘리포니아, 웨스트 할리우드, 시, 뭘 추진해요? 다자연애. 이걸 법적으로 이제 올해 4월 달에, 4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래. 가정에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2명. 그렇잖아요? 일부 잊혀지니까. 근데 이제는 다자까지도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연애관계, 또 뭐 부부관계든지 연애관계든지 이제 몇 명까지 3인 이상이 이게 뭐 부부든 뭐든 이런 형성으로 살아도 그것으로 법적으로 4월 달부터는 뭐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이게 뭐가 깨지는 거냐면 일부 이처제가 깨지는 거죠. 동성애를 허락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3인 이상의 이런 어떤 한 집에서 같이 살아도 이 다자관계 가족 등록제를 추진해가지고 이미 승인했어요. 4월부터 시행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요. 더 이상 이 세상에 특별히 캘리포니아주가 더 그러니까. 게빈 뉴섬, 이 캘리포니아. 영국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래요? Jesus is coming. 뭐 하는 거요? Repent. 예수님 다시 오셔요. Repent. 영국인데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Jesus is coming. 예수님이 아니 지금 이 세상 이 뉴스만 봐도 예수님이 와야 될까 안 와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에 넣어줬어요? 가나안 땅에 넣어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넣어줬더니 하나님을 섬기되 또 누구까지 섬겨버린 거요?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겨야 안 섬겨요? 섬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교회로 해서 다시 구별해서 불러냈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살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세상 신들을 섬겨야 안 섬겨요? 세속화돼가지고 또 세상에 교회들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럽의 교회는 통째로 날아갔고 지금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전 세계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 마당이고 이제는 뭐 일부 일처제도 아니고 뭐 같이 해도 법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시대고 어린이를 자꾸 성전을 시키려고 그러고 모든 세대에서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거 아니에요? 이걸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결국 교회는 뭐 한다는 거요? 이스라엘 보고 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배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도.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줬더니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을 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교회를 구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무리가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제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교회가 아니 그렇게 하자라고 말할 정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나 간다. 뭐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을 받겠죠.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점점 더 옛날에는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소망이었고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는 갈 일이 없는 거죠. 똑같으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구별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리펜트 회개해라 누가 듣습니까? 영상에 이렇게 올리고 좋아요 누르지. 누가 이것 보고 나 교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잘못됐구나. 유럽에 잘못됐구나.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느낍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자고 있는데.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오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 말씀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취급한 것이고 밑에는 예수 믿지도 않은 그 로마 이 군병들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취급하는 것이고 대하는 태도 똑같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나 똑같아.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아? 대답 안 하니까 때리고 침 뱉고 신성 모독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진짜 구름 타고 다시 온다. 말하면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려. 유대인들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한테 침 뱉고 있고 주먹으로 치고 있고 손바닥 때리고 있고 네가 그리스도냐? 언제 그리스도 온다고 오지도 않을 나를 축복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야? 내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가만히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야? 그런 식이지.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 당시 최고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네가 그리스도야? 말은 또 옳은 말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를 해보라는 거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하는 거지만 말은 또 그리스도. 자, 안 믿는 유대 이 로마 사람들도 군병들도 예수님 데리고 홍포는 그 당시 이제 왕들이 입는 옷이니까 입히고 가시면류가 면류관이 아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왕은 또 다스릴 스틱 있잖아요. 스틱 때려 다스릴 때 갈대 주고 원래는 나중에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죠. 철장 주진 않고 갈대를 가지고 무릎 꿇고 희롱하여. 또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에 똑같이 희롱하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이나 똑같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고 희롱하고 있죠. 정확하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근데 도대체 왜 이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참으셔요? 딴 거 없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다 참으셨어. 그렇게 다 참았는데 이 시대의 교회, 이제 시간이 많이 2000년 지났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시대별로 또 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진 않나. 예배의 감격도 다 사라져. 예배 끝나면 빨리 가야 되고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는 안 한 지 오래됐고 말씀을 봐도 감동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아닌지 기준이 없어요. 말씀을 안 보니까.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살고 자기 기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오히려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안 좋은 뉴스가 나 기독교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올 하지만 요즘에는 교회들이 더 욕해요. 좌우도 나눠져 가지고 서로 욕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 되면 서로 잡아 죽일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악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았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니까? 구원이 필요하니까.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또 족부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재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사역 시작할 때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지금 오면은 당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왔고 예수님 먼저 왔고 그래서 회개를 선포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이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하신 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근데 고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근데 네 고백 있잖아요. 베드로 너 반석이잖아. 이름 반석. 내가 지어줬잖아. 너 원래 이름 뭐지? 시몬이잖아. 바요나 시몬아. 근데 너는 너 이름 내가 바꿔줬잖아. 뭐로? 베드로. 그 바꿔준 그 이름 그 반석 위에 뭘 세운다는 거요? 교회가 세운다. 그럼 뭐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인부의 권세. 교회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해서 정말 십자가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지금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요? 음부의 권세한테 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기지 못하고 마치 지고 있는 듯한.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가 힘이 너무나도 없고 사람들하고 싸우지 영적 싸움을 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적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주님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에 말했죠.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할 거라고요? 배교할 거라고.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에서 그 젖과 꿀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배교하고 망했잖아요. 교회들이 뭐 할 거라는 거요? 주님 말했어요. 성경에 배교할 거라고. 지금 배교 시대잖아요. UMC 보세요. 미국에. 어떻게 그래 교회가. 모든 분별력을 다 잊어버렸어. 지금 배교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남은 거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지금 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7년 후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 시대.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 왜 음부의 권세는 지옥 가는 거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누구한테 지고 있는 모양새? 음부의 권세. 지고 있는 모양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처음에 시작도 봤더니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에 또 마지막 책도 뭐 해라? 회개하라.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스타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믿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망한 것처럼 이 천국을 이루는 이 교회가 뭐예요? 세상에 세속화돼가지고 세상의 것을 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 배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질문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너는 배교할 거냐? 너는 순교할 거냐? 너는 배교할 거냐? 너는 순교할 거냐? 질문하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들이 배교하고 있습니까? 너는 옛날에 이스라엘 보고 응? 가볍게 여겼지?
내가 지금 너를 볼 때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너하고 똑같다. 너도 회개해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다 모든 것이 한국에 잘 돌아간 것 같은 크게 뭐 이상한 게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배도의 시대예요. 교회들이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분리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나도 그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거냐.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12사도에서도 하나 배도했잖아요.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교회가 회개할 거라는 것도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 배교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순교자의 편에 설 거냐.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다수는 지금 배교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수는 배교 쪽에 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 소수의 편에 순교자의 편에 나는 설 마음을 있고 이 성경적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인가. 한국교회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저런 종교훼손법이 통과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일제강점기에 1939년도에 그 교단이 신사참배한 것처럼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혼자라도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렇게 고민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최고로 좋은 시대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안 좋은 시대. 그런 시대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2000년 전에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겠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겠고 내가 사람들 좋다고 사람 쫓아가면 안 되고 오직 뭐만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만 쫓아가야 돼요? 말씀, 성경 말씀. 성경 그래서 읽으세요. 읽고 말씀 말한 대로만 좀 지켜 행하려는 여러분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아니면 그거 잘못됐는데 그건 잘못이야 잘못. 나는 그거는 거시기라고 생각해. 그다음 그쪽으로 갈 수 없어. 그렇게 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고 살아야지 무슨 사람 붙들고 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말해줘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너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배도하고 배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디 보낼 수 있어요? 지옥에 가는 영벌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면 배교하고 있습니까? 다 지옥 가고 있잖아요. 너도 그럴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죽음을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7교회의 시대예요, 시대. 선택의 시대.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 죄가 있으면 지금 뭐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상태나 이 나라 상태는 거의 뭐 90%, 95%다 넘어진 상태고 교회는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상태고 많은 교회가 이미 배도의 길로 가고 있고 이미 갔고 거기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의 나는 과연 그 7교회 중에 2교회에 속할 수 있나?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라는 거예요. 왜? 200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헛되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주님이 그 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헛되게 합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헛되게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이것이 헛된 일인지조차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하나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뭐예요?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예배할 때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입술을 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영과 마음과 전심으로 하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게 지금 배교가 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도 배교하지만은 뭐예요? 또 이제 박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배교를 하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환경 자체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배교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뭘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거고, 또 나에게 나 혼자 또 이렇게 소수가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누구를 도와달라고 늘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끝까지 이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내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요, 욕할 거고요. 너 왜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특별하게 믿냐? 너 뭐 어떻게 그렇게 뭐 교회 너 미쳤냐? 교회만 뭐 하냐? 정말 예수님만 이렇게 빠져 있냐? 너 예수쟁이 그렇게 살래? 그러지 마. 그래서 이렇게 사회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 듣는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왜 그런 사람 보면 말씀 안 보거든요. 기도 안 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해서 말하지. 들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좁은 길은 외로운 것이고 힘든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감내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감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정말 순교적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는 자에게 누가 함께 하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근거예요. 그걸 좀 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예수님을 죽이는 죄이기 때문에 뭐예요? 반드시 뭐 해라? 즉각적으로 회개해라. 회개하고 내 안에 죄를 들이지 말라. 다 품어내라. 품어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님 싫어하시니까 죄가 있으면 품어내라. 나쁜 거 품어내라. 이런 밖으로 품어내고 이렇게 들이지 마시고. 제가 그건 잘해요. 그건 제가 잘해요. 습관화돼 있어서 죄를 들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도 그 죄를 들이잖아요.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죠. 자, 그거는 좀 이렇게 원리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죠.